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말씀서 보게 되면요. 이 13장,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잔치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마지막에 잔치로서 이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14장과 15장이 사실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받아두지를 못합니다. 우리 1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이 잔치 때 떡잡수로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수중병 든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병든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의 그러한 말씀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느냐. 이게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근데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나올 때에는 이 사람들이 세리나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이유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지었다라는 게 사실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죄를 지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품어주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들을 용납하시는 이유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론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질적으로 세리나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누구를 향하여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오면 잔치를 벌이시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다 이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고 아버지 옆에 있는 그러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즐기고 놀고 먹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아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놀고 먹는 것,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들어올 분기, 기업을 미리 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한 그 시대로다 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하여서 최고의 불효를 저지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이라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그러한 그 장제가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겠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자신의 그러한 기업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재산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됐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배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버지가 아직까지 정정합니다. 건강합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 오게 되면 막 뛰어서 갑니다. 정정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직까지 정정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올 분깃을 달라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야 비로소 분깃이 오면 기업이 나누어짐에도 불구하고 미리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식의 마음일 수도 있으니 굉장한 불효죠,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시대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그러한 징계가 내려지는 게 분명, 징계가 내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살림. 이게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본질적인 본래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삶. 이 아버지가 나누어 준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이 시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계속 내려놓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살림,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받자마자,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며칠이 안 되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분명히 기업은 땅입니다.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모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빨리 팔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냥 며칠이 안 돼가고 빨리빨리 그냥 해버리고 나서 그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것이죠. 아버지의 그러한 생명을 다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배신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합니다. 마음대로 살았죠.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막 내 즐거운 대로 막 사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하게 되면 다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한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흉년이 들고 나자 이젠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느 정도까지 궁핍했을까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붙여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에 가. 이제 누구도 그 많은 친구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뭐 떠나가 버렸겠죠. 돈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 하면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지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최악의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고기를 오늘날도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돼지고기 레위기 말씀에서 돼지고기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돼지를 친다? 이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얼마나 궁핍하였던지 둘째 아들이 이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 쥐염 열매조차도 함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쥐염 열매를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쥐염 열매가 어떠냐면요. 이렇게 생겨갖고 이걸 딱딱한 것 같은데 이걸 잘라서 먹어보니까요. 우리나라 꼭 대추 맛이 납니다. 그 안에서.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궁핍하였을 때 먹는 최후의 음식이 뭐냐면 이 쥐염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가지고 돼지와 경쟁하면서 먹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쥐염 열매가 어 이게 이 쥐염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쥐염 열매에서 나온 한 가지의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럿. 1캐럿, 2캐럿. 캐럿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씁니까? 다이아몬드 무게를 잴 때 캐럿을 쓰잖아요. 근데 이 캐럿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쥐염 열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쥐염 열매 씨앗이 그게 한 0.2g 정도인데 그게 다이아몬드 그램 무게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갖 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궁핍하고 나니까 이것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쥐염 열매를 돼지하고 경쟁하면서 먹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점점점 궁핍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서 나를 만족할 수가 없을 때, 이것은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찾게 되었지만 부유할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나의 그것으로는 나의 그러한 본질적인 그런 것을 채울 수 없을 때, 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헛된 것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언제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내 영혼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가난해진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그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야가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서부터 천국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비참한구나라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파산되었다는 그 의미 자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졌다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만족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아버지만이 나의 참된 그러한 그런 가난함을, 나의 그러한 줄여서 죽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다이아몬드가 뭐 수십 캐럿짜리가 있어도 무엇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 영혼은 줄여 죽는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것을 발견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 18절 말씀하게 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회개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나의 이 만족, 나의 이 가난함과 나의 이 배고픔은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이렇게 먹는데 나의 이 배고픔과 영적인 갈급함은 아버지께로만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게 되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이게 본질적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항상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짓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참된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회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돌아오려고 해요. 돌아오리라. 근데 20절 이후에 말씀에 오게 되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먼 곳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에 일으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출발하는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뭐 동부밖 정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를 치근히 여기고 있죠. 가까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뭐가 예쁠까요? 그런데도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예쁩니다. 너무나도 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앞에서 보게 되면요, 더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기 싫습니다. 딱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대신 어떻게 할까요? 아들을 데려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다. 큰 아들, 맏아들. 근데 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실컷 있다가 일을 열심히 하고선 집에 들어오는데 송아기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들이 의아해요. 아니 우리 집에서 잔치가 날 만한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러한 소리가 들리지? 한종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그 종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여기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아들이 그래? 내 동생이 들어왔어? 이렇게 기쁜 소식이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잔치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이것은 오늘 누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14장, 15장 말씀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수중병 든 사람도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저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수중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조금 나중에 고쳐줘도 괜찮아. 죄인들을 향한 멸시하는 태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과만 어울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리는 부분은 그러한 것을 보자 그들은 노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그 모습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그 아들은 맏아들은 할 말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그 둘째 아들이 다 나가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였어도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고 내 벗에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그 모든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들어왔을 때에 어떡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어떡하여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것이로 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탕자하게 되면 그 둘째 아들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아들도 역시 탕자라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옆에 있었을진 모르지만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외식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안에서 누림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 가지고 아버지한테까지 자랑을 하죠.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역시 죄인이요 잃어버린 탕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은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 믿게 되면 이 둘째 아들에서 돌아온 그러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다들과 같이 또한 또 다른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아버지는 재산을 이미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첫째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에게 있는 몫은 이제 누구의 몫입니까? 첫째 아들의 몫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살려고 하게 되면 누구의 재산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까? 내 재산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싫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맏아들은 자신의 일을 못하였지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맏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받은 그러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탕자의 비유, 두 명의 탕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몰랐던, 주님을 떠났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그 둘째 아들, 그러나 첫째 아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있음에,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겸손한 종들과 같이 이제는 주님의 잔치자리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복음을 이 만방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때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조차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